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하늘과 땅의 권세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라.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선교의 모든 방향을 맞추면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는 축복과 증거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교는 지출이 아닙니다. 선교는 투자입니다. 여러분이 선교 헌금을 하잖아요. 이게 다 하나님 보좌에 쌓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는 선교 헌금이 그 선교지 현장을 살리는 귀한 마중물이 되고 씨앗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선교 헌금을 낸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다 돈을 투자하겠어요? 세상 은행에다 투자하겠습니까? 사업하는 데 투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다 투자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도 120년 전에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호주에서 그 젊은 사람들이요, 정말 이 한반도, 이 조선 땅에 선교하러 왔다니까요. 의료 기술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 한반도에, 조선 땅에 병원을 짓고 학교를 짓고, 그들이 죽은 지 지금 120년 됐잖아요. 근데 지금 이런 21세기 대한민국이 이렇게 서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됐어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리고 복음 가진 전도자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또 렘넌트들이 일어났잖아요. 여기에는 우리 이런 선교를 위해서 또 직접 가는 선교사, 또 이런 선교사들을 파송해 놓고 또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투자를 통해 이런 하나님이 선교 대국으로 우리나라를 축복하신 것입니다.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가 많이 파송되는 나라, 선교비가 많이 지출되는 나라. 하나님 얼마나 큰 축복을 주셨습니까? 그것도 120년 단기간에. 그래서 선교는 지출이 아니다. 선교는 투자다. 그래서 여러분이 선교 또 렘넌트 키우는 그 일만큼은, 또 교회 성전 건축, 이것만큼은 아낌없이 투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오후 예배 때 3가지 헌신 예배 드리잖아요. 건축, 선교, 또 렘넌트. 그래서 왜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립니까? 정말 이 속에 모든 것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의 생을 투자하라는 거예요. 여기는 생명과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 세계 선교사 합숙, 또 24차 세계 선교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선교대회를 기점으로 우리 교회가, 또 저와 여러분들이 선교의 방향을 맞추는 그런 선교의 영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래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이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지역을 살리고 또 237 나라 선교하고 또 렘넌트를 키우게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3,000 제자를 목표를 두고 기도하고 도전해야 돼요. 왜? 3,000 제자가 세워지면 이 마음껏 선교할 수 있어요. 마음껏 후대 키울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가 정말 질서 있고 화평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쭉 계속 말씀을 상고했죠. 그런데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근데 교회가 오직 복음 중심이 되지 않으면 결국 딴짓하게 돼 있대요. 사소한 거잖아요. 방은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근데 이런 것에 이제 이 서론적인 것에 결국은 속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와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복음 공동체예요.
그 공동체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나의 유익이 아닌 교회의 공동체 유익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세울 것인가. 교회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여러분이 앞장서서 나서야 돼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축복하지 않는 경우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교회의 덕을 세우는, 나의 덕이 아닌 교회의 덕을 세운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뭘 줍니까? 은사를 주시죠. 그래서 그 은사를 가지고 또 직분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라. 근데 그 중에 뭡니까? 그 중에 하나가, 많은 은사 중에 하나가 방언 은사예요. 근데 이거는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나의 영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뭐 기도하다 보면요, 뜨겁게 하다 보면 방언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또 그 방언이 지속되냐? 아니에요. 또 이게 끊어지게 돼 있어요. 저도 한참 방언할 때는요, 막 신기하기도 하고 막 재밌더라고요. 기도를 너무 길게 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어느 순간에 보니까 끊어져요, 이게. 그래서 뭐 굳이 또 이제 뭐 방언, 뭐 또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를 또 많이 하게 하려면은 또 방언 기도를 주겠죠. 지금도요, 우리가 모르는 곳에 이 나라와 민족을 놓고 24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에 사명 가진다. 그들은 생명 걸고 정말 24시 기도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전에 안나가 있잖아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안나. 그 사람은 성전에서 메시아가 올 때까지 24 기도한 사람이었어요. 그 예수님이 딱 성전에 가니까 알아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지금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나라를 지키시는 것입니다. 진짜 24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진짜 방언 기도가 좋아요. 계속. 그래서 이 방언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또 예언의 은사가 있죠. 이거는 사람 막편, 사람을 권면하고 또 사람을 세우고 또 위로하고 때로는 가르치고, 이게 예언의 은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강단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다 놓칠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강단에서 절대 언약을 찾아내야 돼요. 근데 여기 예언의 은사가 임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성령이 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강단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들을 수 있어요. 강단을 통해 절대 언약을 딱 붙잡게 돼요. 그러면 절대 여정을 떠나게 되겠죠. 절대 목표를 향해 도전하게 되겠죠. 근데 대부분 보면 거의 강단을 그냥 듣고 끝나버리는 수준이죠. 그래서 강단으로 모든 걸 다 풀어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이 이 성령의 은사가 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이거를 전달해 줘야 된다. 여러분이 딱 강단 말씀 붙잡으면 누가 딱 떠오르게 돼 있어요. 이 사람에게 전달하라고 하나님 말씀을 주셨구나. 그럼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사람을 이 말씀을 줘서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언하는 사람보다 예언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교회에 이제 이런 포럼 문화가 형성. 저 성경에 보니까 초대교회가 사도의 가르침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오로지 힘쓰니라. 전 성도가 강단 중심으로 딱 하나 돼가지고, 그리고 또 있어요, 강단 말씀 받고 서로 교제하면서 떡을 뗐다. 서로 포럼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서로 세우고 때로 권면하기도 하고 서로 가르치기도 하고 6일 현장에서 그걸 가지고 가르치고 만나는 사람에게 답을 주고 일시에 3천 제자 일어나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 가지를 계속 이야기하죠. 강단을 통해 미션을 찾도록 해주라. 거기서 인턴십이 되도록, 그리고 이게 인생 포럼이 되도록 다른 사람이 전달돼. 근데 3천 제자가 초대교회는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바울은 정말 1만 마디 방언을 하는 것보다
5마디 깨달은 그 말씀 5마디를 전하는 게 더 낫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은 특별히 뭐 방언을 하지 말라 그게 아니죠. 특별히 예언을 하도록 해라. 이거는 사람에게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이게 반대가 됐죠. 너무 방언을 막 교회 안에서 막 혼자스럽게 하다 보니까 막 그것 때문에 막 갈등하고 또 그것 때문에 자기를 과시하게 되고 그거를 보는 새신자들이 막 시험 들고 그걸 불신자들 보고 막 미쳤다고 그러고 그럼 막 교회가 얼마나 문제를 일으켰는지.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가 정말 질서 있기를, 여러분들이 교회의 질서를 세우는 자가 되라. 그래서 모든 것을 질서 있게 하라. 그래서 교회 안에는요, 공동체에 뭐가 있습니까? 공동체에 권위가 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을 세우고, 그리고 장로를 세워서 성도들을 질서 있게 바르게 서도록. 또 장로들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치리권이 있잖아요. 그래서 안수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 교회의 질서를 딱 잡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품격 있는 신앙,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라. 모든 것을 질서 있게 하라. 그러면 새신자들이 딱 교회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딱 정착해 나가는 거죠. 이 교회는 정말 품격이 다른 교회. 이 교회는 뭔가 질서 있는 교회구나.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 그게 이제 오늘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 주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다.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화평의 하나님이신다. 그래서 여러분은 교회의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되라. 교회 안에서 트러블을 일으키지 마요. 그래서 교회의 모든 분쟁은 자기 중심적, 내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창세기 3장이요. 아직도 탁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중용, 복음의 중용.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어느 곳에도 치우치면 안 돼요.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누가 막 헌담한다. 그럼 여러분이 맞장구 치면 안 돼요. 다 여러분이 들어보고 어떻게 해요? 중용을 지켜야 돼요. 그래요? 그 권사님 안 그런 줄 알았는데. 같이 그 동조하면 안 돼요. 왜? 그것이 맞다 할지라도 그 권사님도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구원한 영혼이잖아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 항상 여러분은 중용, 그죠? 한쪽으로 치우치지도 말고 그 사람 말하는 거 뭐 거의 유목사님 잖아요. 거의 90% 틀린 거라. 사람이 하는 말,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에 귀를. 그래서 여러분이 남의 말 많이 하는 사람 있잖아요. 가까이 하지 않은 게 좋습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복음 가지고 중용의 자세를 딱 가져야 돼요. 한쪽으로 치지 말고 우리의 절대 기준은 복음. 복음은 살리고 세우는 거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누가요 막 험담하면요, 여러분이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오히려 어떻게 해야 돼요? 권사님 우리가 기도해 줘야지. 그래서 그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하지 않냐. 우리 같이 기도하자. 이 사람이 무한해지게 돼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을요 바르게 복음 앞에 서도록 해줘야 돼요. 복음은 살리는 거 아니냐, 세우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불신자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구나.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도 화평케 하고, 여러분이 세상에서도 모든 사람을 화평케 하는 사람. 복음 가지고 있으면요, 복음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화평케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인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평하게 하는 직분을 줬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 그게 중직자입니다. 그게 직분자입니다. 그 직분은 뭐냐? 교회의 화목을 이루는 것. 직분자의 사명은 뭐예요? 교회를 질서 있게 세우는 것.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 그래서 때로는 권면도 하고, 때로는 위로도 하고, 때로는 기도도 해주고.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요, 오늘 주일날 못 온 교인들 있잖아요. 진짜 기도하면서 전화 한 통화를 했어요. 강단 말씀을 탁 팀장하고, 그리고 기도해주고. 이런 사람 되길 바랍니다. 왜?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말씀을 줬잖아요. 복음을. 그러면서 이번 선교대의 주제가 뭡니까? 237 시대 앞에 서라. 그래서 전도자는 노골적으로 237에 관심 없다. 그는 하나님과 관계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인을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인은 뭐예요? 237, 237. 이제 여러분의 모든 눈을 어디로? 237로. 아마 237을 여러분이 마음에 담고 기도한다면 여러분 주변에 와 있는 237이 있을걸요? 와 있는 237이 있다니까요. 거기에 여러분이 복음에 팍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한 선교사를 파송해가지고 신학교 보내고 목사 안수해가지고 언어 공부하게 하고 한 지역에 파송하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고 기간이 많이 걸려요. 그런데 와 있는 237이 있거든요. 이 사람은 뭐 한국말 잘하지, 또 그 나라 말 잘하지, 완벽해요. 거기다 뭐만 심으면 돼요? 복음만 딱 심어버리면 돼. 그럼 완전 제자 삼아버리면 돼.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을 어디 다시 파송하는 거예요. 페루에 있는 사람들이 돈 벌러 우리나라 왔는데요, 어떤 권사님 만나가지고 복음을 확실하게 받아버려. 이 사람들이 교회 와가지고 복음을 딱 받고 제자 세우지. 우리가 한국에 돈 벌러 왔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복음 받으라고 하나님 한국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고국으로 돌아가가지고 전도했는데 막 경찰서장도 막 전도하고요, 막 군인들도 전도하고. 와 있는 237. 여기에 여러분이 모든 관심을 갖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제죠. 그래서 이번에 주신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가슴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전도와 선교의 영이 있어요. 전도와 선교의, 이걸 놓고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전도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선교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영을 부어주옵소서. 중앙아시아 5개 나라를 정말 선교할 수 있는 그 영을 부어주옵소서. 그 전도와 선교의 영이 여러분의 영 가운데 임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큰 그릇으로 세우게 되죠. 237. 기도도 뭡니까? 237을 놓고 기도하는 기도. 일단 여러분이 그릇이 커야 하나님 축복하잖아요. 기도도 그릇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237을 놓고 기도해요. 이번에 전도자가 확실하게 해야겠다. 전도와 계시요. 이번 합숙이죠. 선교사 합숙 때 어느 정도 여러분이 놓고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 237 나라를 살릴만 나에게 전도와 선교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237 나라 안에는요 5천여 종족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혀 들어보지 못한 완전히 버려진 빈 곳. 이제 여기로 파고 들어가야 돼요. 막 이번에요 신랄하게 막 그 전도자가 막 이 채찍을 내리더라. 지금까지 선교 어떻게 했냐? 목사님들 선교 가면은 호텔에 가서 밥 먹고 그러게 하고 강의 띡 하고 그러고 오지 않았냐? 진짜 그 나라에 빈 곳이 있는데, 버려진 빈 곳.
내년의 주제가 뭐냐? 빈 곳. 선교의 빈 곳, 교회의 빈 곳, 현장의 빈 곳으로 파고들어가라. 이제 여기 이제 내년 주제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제가 그랬거든요. 야, 강의만 하고 오니까요. 이게 뭐 선교인지 뭐 강의하러 온 건지. 그래서 내가 그 성사님 현장을 한번 들어갑시다. 내가 이 카자흐스탄 왔으면 카자흐스탄 현장을 봐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내가 사모님 보고 사모님 이 카자흐스탄에 박물관 한번 갑시다. 국립박물관. 아니 국립박물관 가봐야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알잖아요. 그래가지고 통역하는 저기 전도사와 같이요. 거기 뭡니까? 카자흐스탄에 박물관도 들어가. 박물관 가서 쭉 보니까요. 아, 이 나라가 이런 나라 쫙 보이더라고. 그렇게 해서 빈 곳으로 파고 들어가야 되죠. 아까 그러잖아요. 인도의 선교사님이 지금도 사람 고기 먹는 나라가 있대요. 종족이 있다니까. 이런 데는 이제 파고 들어가야 돼요. 앞으로. 그래서 이 선교사 합숙 1강이 뭡니까?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서밋에 도전하자. 어떤 서밋입니까? 영적 서밋에 도전해라. 가장 중요한 거죠. 어때? 학생들에게도요, 랩런트에게도 가장 중요한 게 공부가 아니라 영적 서밋. 사업하는 사람도 내 사업적인 수완 한계가 오게 되어 있어요. 영적 서밋. 영적 서밋에 힘이 없으면 결국은 한계가 오게 되어 있어요. 돈이 쉽사리 벌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돈을 사단이 쥐고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이 경제가 아니라면, 하나님 주신 거 아니면 사단이 주는 거잖아요. 사단이 쉽게 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 서밋이 안 되면요,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죠? 결국 무너지게 돼 있어요. 왜? 이 세상은 사단의 나라이기 때문에. 사단이 세상 임금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빛의 경제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결국 영적 서밋이 되면 하나님이요,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빛의 경제를 맡깁니까? 영적 서밋의 그릇이 된 자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이스라엘의 왕자리를 누구에게 맡기겠어요? 영적 서밋의 그릇이 된 다윗에게. 그 애굽의 총리를 누구에게 맡기겠어요? 세계 총리. 애굽 총리는 세계 총리입니다. 누구에게? 영적 서밋이 된 요셉에게. 이거는요, 모든 것에 내가 주부다. 내가 가정의 주부다. 영적 서밋이 된 주부. 학생이다. 영적 서밋 안에서 내가 학교에서 공부해야 돼. 그래서 바울을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다. 이미 준비됐어요. 복음만 모른다 뿐이지. 그러나 다메섹에서 완전히 하나님 딱 깎아버리죠. 그래서 영적 서밋으로, 이미 영적 서밋이 됐지만 복음이 좀 희미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기능 서밋. 이제 바울이 가졌던 그 기능이 복음과 만나니까 로마까지 가잖아요.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아무 데나 내놓지 않았어요. 언제 내놨습니까?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갈 때도 로마 시민권 안 내놨거든요. 뭡니까? 이 에베소에 갈 때도 로마 시민권 안 내놨어요. 막 돌에 맞아,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을 때도 로마 시민권 탁 내밀면 벌벌 떨게 돼 있어요. 루스드라에서도 그냥 돌로 던진 데가 맞았다니까요. 근데 언제 로마 시민권을 들이면서요? 내가 가이사 앞에 항소해야 되겠다. 왜? 로마를 가야 진짜 세계복음화 되겠다. 그때 시민권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아까 우리 랩런트들 이야기했지만요, 기능 선교사, 이것만큼 좋은 선교가 없어요. 특히 의료 선교사. 우리나라 온 선교사들이요, 제일 먼저 뭐였어요? 병원 짓고 학교 지었잖아요. 나는 그게 최고 훌륭한 선교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 보니까 그 선교지에서 뭐 하냐면 학교 하더라고요. 필리핀에 가면 다 선교사님들이 학교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데는요, 쉽게 돼요. 학교를 운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뭘 키웁니까? 인재를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기능 서밋. 바울은 그리스도 외에는 다 배설물이다.
그걸 통해 한 시대의 문화를 바꾸는 문화 서밋. 자, 보세요. 요셉이 영적 서밋이 되니까 결국은 왕의 자리 앞에 서잖아요. 그걸 가지고 애굽의 문화를 다 바꿔버리잖아요. 문화 서밋.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복음이면 다 바꿀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모든 필요를 채우시리라. 영적 서밋, 기능 서밋. 근데 이 두 가지는 따르게 돼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영적 서밋을 빨리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조금만 나의 기능을 보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기능이 뭘까? 그러면서 선교사 합숙 2강이 뭡니까? 선교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선교의 흐름을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 이 선교의 흐름이 어디로 갔습니까? 마게도냐로, 로마로. 그렇게 해서 아메리카로, 유럽으로, 아메리카로 돌아서 결국은 우리에게로 왔잖아요. 이 복음이 어디로 가겠어요?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돼 있어요. 이 선교의 흐름을 잘 보고 거기에서 나의 위치를 잘 봐야 된다. 우리 교회의 위치. 지금의 하나님의 선교의 사인은 뭐라고요? 237. 그래서 이 미션의 흐름을 잘 봐야 된다. 선교의 미션. 그걸 여러분이 1000명으로 우리 교회의 선교의 미션은 뭡니까? 중앙아시아. 나는 이걸 통일 지도로 봤어요. 앞으로 통일을 이루어지면 중앙아시아는 선교의 굉장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나는 그 중앙아시아를 보면서요. 그 중앙아시아 역사를 보니까 그래요. 거기 보니까 고려인들이 다 와 있어요. 그 카자긴, 우즈벡인 다 얼굴이 우리나라 사람 비슷해요. 다 뭡니까? 우랄 알타이 민족이죠. 거의 얼굴이 다 비슷해. 그 생활 패턴도 거의 비슷해요. 그 고려인들이 중앙아시아에 이 스탈린에 의해서 막 다 부러졌을 때 그들을 품은 사람들이 그 추운 겨울에 그들을 품고 도와줬던 사람들이 카자긴들, 우즈벡인들. 왜? 통질감이 있거든요. 얼굴도 비슷하지, 생활도 비슷하지. 하나님 완벽하게 준비해놨어요. 그래 고려인들이 딱 중앙아시아에 다 흩어져가지고요. 다 이 서밋 자리에 서 있더라, 올라가 있더라. 선교사님과 같이 통역하면서 선교하고 있더라. 야,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모든 문제 사건 속에 하나님의 여정이 있다는 말이 그거구나. 여러분 문제 있습니까? 어려움 있습니까? 그게 여정인 줄 믿습니다. 지금 보면 문제 같아요. 나중에 나보면 이게 하나님의 여정이었구나. 그 고려인들은 얼마나 그 고통을 당하고 삶의 자리를 빼앗기고 중앙에서 다 흩어져 버렸거든. 많이 죽었어요. 그 겨울에 추운 걸 시베리아 얼마나 40도가 넘잖아요. 영하. 추우니까 이 사람들이 땅을 파고 굴 속에 들어가. 그럼 많이 굶어 죽고 얼어 죽고. 너무 추우니까요. 카자긴들에 가서 우리 좀 도와달라. 먹을 거 좀 달라. 그 중앙아시아 사람들은요. 뭡니까? 서양인들은 다 문정박대야. 동양인들을요. 이 사람 취급 안 합니다. 러시아인들 특히. 근데 그 카자긴들이 품었다니까. 고구마 주고 감자 주고. 그래서 여러분이 나의 미션을 찾아야 돼요. 1000명.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를 불렀구나. 이제 나의 마지막 사명은 237 나라를 선교하는 것이다. 다 그 가슴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기서 이제 인턴십의 흐름을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에 기회 되면요. 같이 한번 가보기도 하고 중앙아시아. 가서 여러분이 현장도 한번 보고 정말 이 고려인들이 이런 역할을 하고 있구나. 보면요. 한번 가서 보면요. 선교에 가서 불같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진짜 기묘하구나.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가지고 하나님은 모든 일을 행하셨구나. 딱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요. 그 속에서 나의 오직을 찾아내요. 유일성에 도전하고. 이제 뭡니까? 재창조의 작품을 남기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 후대들과 또 만나는 사람과 인생 토론할 정도. 내가 본 것, 내가 응답받은 것. 그걸로 포럼해야 돼. 그 축복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뭡니까? 이 이명계약을 찾아내더라. 선교, 중앙아시아. 이제 여기에 내 생을 모든 걸 올인해야 돼. 그 신명보 그 장로 보세요. 그 필리핀 가가지고요. 필리핀 가서 거기서 미션홈이 있었거든요. 미션홈에서 복음 받은 거예요. 미션홈에서 나의 절대 언약을 붙잡은 것입니다. 그러고 어떻게 했어요? 항공대학교 공부했다니까요. 한국 사람이 필리핀에서 이 기장이 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는 필리핀 항공의 기장이 됐더니, 그거 가지고는 지금 세계를 누비면서 복음 전하고, 그리고 뭡니까? 자기 집에서 미션을 운영하고, 후대 키우고. 야, 참, 그렇구나. 올인해버리는 거, 올인. 그래서 이런, 여러분이 237 시대를 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이제 우리 교회가 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선교의 미션을 이번 선교사 대회 때 주신 메시지죠. 언약의 여정의 주역이 되라.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떠나고 있어요. 여기에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역이 돼야 돼요. 그래서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도 어쩔 수 없이 끌려오는 사람이 있고, 끌려오면서 막 불신앙하고 애굽에 살 건데, 근데 이 언약의 여정의 주역이 된 사람, 모세, 여호수아, 갈렙, 결국 그 사람들만 가나안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들은 구경꾼이 되지 말고 주역이 되길 바랍니다. 237 언약 딱 여기 주역이 돼야 돼요. 주역의 응답을 받겠다. 근데 우리 유목사님이요, 그때 막 우리 주역이 태어날 때 주역이란 말을 얼마나 강하겠는가. 내가 이름을 주역으로 탁 붙였어요. 너는 주역이 되라. 근데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언약의 여정에 주역이 되라.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그랬어요? 딱 정탐하고 가가지고 열 정탐꾼은 불평하고 안 된다. 가면 죽는다. 우리는 메뚜기다. 여호수아 갈렙은 뭐래요?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들은 밥이다. 언약이 주역이 된 사람의 고백입니다. 결국 여호수아 갈렙만 갔잖아요. 그래서 언약의 여정의 주역이 되려면 하나님의 시선을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하나님의 시선은 다른 데 머무르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죠? 여기 하나님의 시선이 다 머물러 있어요. 절대 언약을 붙잡은 요셉, 그 발걸음에 하나님의 시선이 다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집에 갔는데 형통한 축복을 누리고, 이 절대 언약을 붙잡은 다윗, 그 다윗의 발걸음이 하나님이 함께 하잖아요. 하나님의 숨은 응답이 어디에 옵니까? 정말 절대 언약을 붙잡고 절대 여정을 떠납니다. 그래서 절대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요, 모든 문제, 사건, 위기를 다 여정으로 보는 거예요. 요셉처럼. 그 요셉은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내게 언약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 가게 했다는 것은 형들이 판 게 아니라 여정이다. 여정. 과정일 뿐이다. 또 억울한 눈물 쓰고 감옥 갔다. 보디발의 아내를 절대 이 갈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것도 하나의 여정이다. 여정. 과정으로 본 것입니다. 오히려 거기서 응답과 축복을 다 찾아내잖아요. 노예로 갔는데 거기서 형통한 축복을 누리잖아요.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언약을 놓쳐서 그렇지. 언약이 희미한 것이 문제지. 절대 언약을 찾고 절대 언약을 붙잡으면 다 여정이라. 다 그 속에 숨은 응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누구에게 일어납니까?
절대 목표를 하고 목표를 붙잡고 도전하는 자.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도 봐야 하라. 그러니까 뭡니까? 풍랑도 바울에게는요, 오히려 문제되지 않았어요. 그 누구 말대로 바클레이가 그랬습니다. 바울이 이 감옥에 갇힌 게 아니라 감옥이 바울에게 잡힌 거야. 절대 못. 그러니까 그 풍랑이는 배에서 뭡니까? 바울 때문에 하나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더라.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서 해. 기적이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의 절대 목표는 뭡니까? 결국 렘넌트 남기고 가는 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 이 강은 뭡니까? 렘넌트에 세계 교회가 놓친 것을 회복해. 세계 교회가 뭘 놓쳤습니까? 하나님의 최대 관심. 하나님의 최대 관심이 어딘가? 이걸 놓쳤어요. 하나님이 구약시대 때 뭘 통해 보여줬습니까? 성막을 통해 다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지금 성막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그리고 성소 안에는 떡상이 있고 향로가 있고 등대가 있고 그리고 뭡니까? 모든 기구를 성물 기구를 기름을 바르라. 성막들이 있고 거기에는 이방인의 뜰이 있고 기도의 뜰이 있고 렘넌트들이 모이는 뜰이 있고 다 메시지라니까요. 이걸 다 놓쳐버린 거예요. 그 교회에서 뭐 하냐면요, 구제운동, 또 박애주의, 신비운동.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이 성막 안에, 이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결국은 성막을 누구를 가르쳐요? 그리스도죠. 번제단부터 그리스도가 희생 제물이 됐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해 제시선 받잖아요. 물두멍.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신앙생활 예배가 뭡니까? 말씀, 기도, 전도. 딱 나오잖아요. 그리고 성물에 기름을 바르라.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것들 정말 그리스도 언약 붙잡은 자들이 모이는 그게 교회잖아요. 이방인들이 모일 수 있는 성전을 건축해라. 언약 성전. 이 최대 관심을요, 하나님이 성막을 통해 다 보여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안에 있는 이 중심, 그걸 놓쳐버리고 알맹이를 놓치고 껍데기만 붙잡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재물을 가지고 내 앞에 오는 게 나는 부담된다. 너희들이 막 기름 뿌리는 나는 부담된다. 이제 도무지 가져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다 형식적으로. 하나님이 그 정도 사정했다니까. 더 이상 내 앞에서 제자 드리지 마. 하나님의 최고 관심이 뭡니까? 뜰이라니까요. 뜰.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고 뜰을 만들어라. 이방인들이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뜰, 정말 기도할 수 있는 뜰, 그리고 렘넌트들이 모일 수 있는 뜰을 만들어라. 그런데 유대인들은 여기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거기서 뭐 했습니까? 돈 받고는 일했잖아요. 완전히 시장통을 만들었죠. 예수님이 그걸 보고 어떻게 했어요? 화를 내면서 막 상 다 들여엎고 막 혁띠 불러가지고 막 다 짐승들 다 쫓아내버리고.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인 뜰에 이스라엘 백성은 최고 관심이 없어요. 얻어 터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237 여기에 우리의 최고의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5천 정도.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도로 237 나라 선교할 수 있어요. 기도로 여러분 5천 종족을 선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선교 나가신다. 여러분이 기도해도 같이 선교를 하러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목사님이 딱 선교 가는데 딱 비행기 티켓 딱 끊어가지고 목사님 여기 있습니다. 그게 내가 선교지로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후의 관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최후의 관심은 결국은 후대입니다. 이스라엘이 이거 못 세워가지고 후대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요셉 이후로 400년 동안 노예가 되잖아요. 렘넌트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특히나 뭡니까? TCK 제3의 문화권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PK, MK, EK. 그래서 이런 PK, MK, 선교사 자녀, 목회자 자녀, 중직자 자녀들은요, 진짜 이들이 이 하나님 축복받으면요, 교회를 위해 헌신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앞으로 PK 수련회 이제 8월 달에 있는 PK 수련회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회 자녀들은요, 탁 하나님이 하나님 쓰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선교지에도 결국은 이 선교사님 자녀들이 대를 이어서 하더라고요. 필리핀 그 정지태 선교사님, 야, 세계국어를 하더라. 싱가포르 최고 글로벌 회사에 들어갔잖아요.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는요, 목사도 아닌데 교회에서 중고등부 다 가르치고 설교하고 하더라. 야, 돈 벌면서 또 사업도 하고, 사업도 하면서 최고 증권회사에 들어가가지고, 그러면서 교회에서 중고등부 키우고, 또 아버지 목사 따라서요, 말레이시아 같은 데 가서 통역하고, 야, 참, 일일 3역을 하더라. 1인 3역. 야, PK, MK가 중요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번 3강 이면 계약을 찾아내라. 하나님과 나와의 이면 계약이 뭔가?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영세 전의 것을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요, 영적 상태가 뭡니까? 혼돈, 공허, 흑암. 우리 영적 상태를 너무 잘 표현해 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세 3장 15절 여자의 옷은 그리스도를 주셨잖아요. 영세 전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지금 영세 전에 감추었던 것이 지금 계시로 드러났다고 그러죠. 거기서 여러분이 뭘 찾아내야 돼요? 아, 나는 정말 목회자의 보호자가 될 것이다. 정말 목회자의 동역자가 될 것이다. 식주인이 될 것이다. 보동식. 이게 지금 여러분이 정말 누릴 축복이라. 하나님이 여러분 영세전에 이 흑암 혼돈 공허 속에서 건져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보동식이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놓고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의 뭐가 돼야 돼요? 이면 계약. 중요한 건 이면 언약을 찾아내야 하는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세 무궁토록 영원하리로다. 영원한 이면 언약을 찾아내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뭐 하라고요? 미래를 살려내고 후대를 살려내자. 렘넌트, RUTC까지. 정말 한번 RUTC 한번 세워보세요. 그래서 이번 선교사 합숙과 또 우리 선교사 퇴회 때 주신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렇게 메시지 녹취가 된 거 한번 쭉 읽어보면서, 그래서 선교는 지출이 아니고 뭐라고요? 투자다. 투자. 진짜 투자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선교 기업을 가지고 정말 237 나라 선교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